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떠올리면 많은 이들은 규범 또는 금지, 두려움 같은 단어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십계명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시선입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억압의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오히려 사랑의 길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이라는 은혜의 역사 후에 주어졌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계명,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한 절이 십계명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먼저 구출하셨고 이후에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질서 그리고 공동체의 윤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도덕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적인 윤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에 대해서는 관가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사랑은 그렇기에 결국에는 방향입니다. 삶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큰 두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첫 번째 개념과 그리고 그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두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것, 즉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며 그리고 삶의 구조이며 삶의 선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구조와 우리의 실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십계명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우리의 관계와 말과 태도 그리고 우리의 시간의 흐름까지 결정하게 되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이방의 신들, 곧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놓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놓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중심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과 신뢰의 근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정체성, 그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향하여 한다라는 정체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대립되는 또 한 가지의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바로 재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말은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게 전적으로 소속되어지고 복종하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복종하고 살아가게 될 건지, 돈에게 전적으로 복종하고 살아가게 될 건지, 그 두 개를 우리는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아람어 마무나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단지 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존재와 그리고 신뢰와 의존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에 무엇에 더욱 신뢰를 둘 것인가, 내가 무엇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섬기는 이유는 결국에는 재물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나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아플 때 병원에도 수월하게 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고민하는 그 모든 대부분의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돈만큼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재물을 원하는데 그 재물을 원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왜 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기보다,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나의 미래를 조금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필요로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돈에 복종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추구하여 가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경제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둘 것인가, 내 삶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금의 시대에 너무나 맞지 않는 배타적인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은 가짜입니다. 그 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당장에 전화 와서 그런 소리 좀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라고 핀잔을 줄지도 모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시대의 배타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외골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외에 나의 삶에 그 어떤 존재도 우선시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첫 번째 고백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보이랴 하나님께 좋게 보이랴에 대한 선택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첫 번째 계명의 핵심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제 삶의 중심입니다를 떠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자존심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렵지 않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조각한 형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술적인 표현으로 만들어지는 어떠한 조각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의 범주로 제한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이게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에 그분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각적인 표현도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각적인 표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미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지 구조, 우리가 이해하는 그 범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신학적인 상상력과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신앙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모든 전반에 왜곡된 이미지를, 왜곡된 이해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의하거나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형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요즘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미지화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왜 가시라고 말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왜 여호와, 야훼라고 말할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왜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지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짜 하나님을 향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까지 파기하시려고 하시는 심판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사무엘상 4장에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 나아가서 전쟁에 지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그 전쟁의 장소에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는 원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직접 그 설계와 용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귀한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궤 위의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만 있으면 이 문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그 전쟁의 현장에 가지고 왔지만 그 전쟁에서는 대패를 하게 되고 너무나 크게 지게 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에 조차 신앙의 대상을 부여하는 존재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님에도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을 들고 다닐 수 없게, 그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 옮길 수 없게, 그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불러낼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도리어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온 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조작하려고 합니다.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 징계는 하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언제나 아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두 번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10가지의 우상들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왔던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명령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말은 헛되게, 거짓되게, 무가치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컫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삶은 이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인격과 명예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지 욕설을 하거나 경박한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문득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뒤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이름만 부를 뿐 실제로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해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말이 나의 일상의 삶에서, 오늘 나의 삶이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제 친구의 예를 들다면, 제 친구가 예전에 한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직장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워하기도 했지만 그 친구가 더 힘들어했던 것은 자신의 팀장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팀장님이 주일에는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가고 자신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언제나 떳떳하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팀장님의 실질적인 일을 하는 방식이나 다른 사람들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다른 사람을 아주 모욕적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힘든 일을 만들며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만 말지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만큼 높임을 받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나의 삶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시간의 리듬, 시간의 흐름을 바꾼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실 때에 기억하다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 시간을 구별하고 실천하라는 능동적인 명령입니다.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시간은 곧 생명의 길이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많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즉 우리가 얼만큼 많은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가치를 드러내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디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과 그 중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기에 가장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어떤 날을 구별하여 사는지, 곧 우리가 어떤 존재를 향하여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단순히 어떠한 하루를 잘 지켜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그 존재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의 사용과 그 방법에 대해서, 즉 예배와 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멈춤, 즉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것은 회복이 있는 시간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건으로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시면서 이 날이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구원의 은혜를 재확인하는 날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날이 아닙니다.
일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출근하지 않으니까 그날 예배 드리기에 딱 좋아서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어느 직장이든 다 쉬기 때문에 이날 교회 가는 게 직장에도 부담이 없고 무리가 없고 전혀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제일 좋은 날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은 단지 종교적인 행사의 날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의 삶, 그 짓눌림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의 심,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능력들을 바라보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에도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지난 3일간의 우리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왔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그 생명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전에 살아왔던 그 존재의 방식, 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존재의 방식,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정체성을 바꾸고 관계의 방식을 바꾸고 언어 습관을 바꾸고 시간 관리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자신의 삶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들을 구별하고 나의 삶의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세워나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인정하실 만한 사랑을 해나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